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기를 주께서 의인을 아들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들과 함께 죽이시니 부당하며 부인과 아들을 같이 하시고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니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말씀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걸 안 물어봐서 그렇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상상력이죠. 어떤 분은 이건 또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 33절 봅니다. 33절. 18장 33절. 제일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물어볼까봐 33절 보시면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대. 하나님께서 다 가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걸 구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치 그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가 뭐냐? 성경에도 없는데 막 상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 쓴 건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쓴 내용이 중요하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래, 썼죠.
안 썼다는 거는 쓴 내용이 거기에서 포커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신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행위가.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아까 왜 아브라함이 신명에서 멈추었는가. 두 번째는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왜 어떤 연으로 롯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오늘 주제와 제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근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면 왜 신명에서 멈추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고대 문명이라든지 유대 사회에 이제 이 문화 및 배경에 정통한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신학자는 특별히 창세기 주석으로 많은 이름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깊이도 있겠지만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관습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학자 이름은 나훔 사르나입니다. 나훔 사르나. 나훔 있잖아요, 성경에.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인데, 우리도 10 하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율신, 3, 그렇죠? 세시면서 하나인 완전수. 그리고 7도 완전수죠. 안식일이 7이죠. 8이라면 완전을 넘어가는 충만한 수. 완전 이상의 완전수. 그래서 8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888입니다. 이름이 888. 예수가 888입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으로 하면. 5 하면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의 충만한 수입니다. 10이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혹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충만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 충만하니. 그래서 계명도 몇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숫자의 상징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이라는 것은 완전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결코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처음에 물인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 나옵니까? 6개. 그게 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이라는 건 뭐라고요? 인간의 완전은 5인데, 그리고 이 5에 5를 더하니까 신의 충만함을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가 뭐라는 겁니까?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어떠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게 10이라는 상징적 숫자인데, 때문에 이 10이라는 것은 이후에 한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드러내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최소 단위.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이 있으면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서 10명 이하가 되면 사회 커뮤니티로서의 사회 정화 기능이라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 이하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50명을 물어본 것은 뭐냐면 10명이면 충분한데 완전 인간의 편에 있어서 완전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명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10명 이상이 돼야지, 아니면 최소 10명이 되면 이 공동체로부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사회 구성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1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롯의 가족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사위도 예비 사위예요. 물론 뭐 예비 사위지만 곧 예비 사위라는 건 사위가 될 거예요. 그래봐야 6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10명 이하가 되면 그럼 어떤 의냐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10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멈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와 이제 많이 연관이 됩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언약적 개념.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억하셨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너와 가까이 있는 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에서부터 구원을 뭐예요?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보호하시고 땅을 주시고 그 롯도 결국은 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을 받은 거죠. 물론 그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그러므로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20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19장이죠. 19장 마지막 보면은 참 성경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딸과 아버지가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나오게 된 이유도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망했으면은 모압과 암몬이고 뭐가 없죠.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곳곳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잘 표현해주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비유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실제로 아브라함 품에 없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것은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유라든지 공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먼저 17절을 봅니다.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치 독백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숨긴다 안 숨긴다? 안 숨긴다. 그래서 안 숨기니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뭐가 있는 거야? 중보기도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구, 물론 이 간구 때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이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시겠다. 17절. 안 숨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 우리가 전포괄적으로 오리 없이 완전히 아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숨기지 않는다. 심지어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성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목회자, 뭐 예언의 은사,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가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알 수 있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뭐예요? 다시는 너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토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뭐예요? 있다.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고 눈을 안 떠서 그래요. 성도님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 감으면 볼 수 있는데 감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귀를 닫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말하냐고요. 복화술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나는 지금도 이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적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야 됩니다. 언약적 관계에 신실하지 않으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울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부터 성령을 어떻게 하라? 멸시치 말고. 성도님들,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뒤에 무슨 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항상 기뻐하다. 하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16절부터는 사실은 앞의 내용과 다 연관이 되면 특별히 15절과 연관이 되죠.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뜻입니다.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 세 개는 뭐하고 쌍을 이루느냐면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마.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렇죠? 범사에 해라고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예언은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더 충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도 아니고 무슨 어떤 미리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신비한 지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이런 책,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죠. 뭘 분별하냐고요.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마치 어떤 미리적 신비한 지식, 어떤 무슨
테크닉한 어떤 면, 어떤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책들이 나오게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뭘 분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단 굿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듣습니다,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뭐라고요? 귀를 닫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도문 중에 주기도문, 기도문 중에 기도문. 그게 뭡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듣는 거하고 뭐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듣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결부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건 뭐예요?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쉐마라는 뜻은 obey라는 단어, 영어는 listen to, obey. 이게 뭐예요? 따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obey라는 단어가 따로 안 나와요. 뭐가 obey입니까? 순종하다가 뭡니까? 듣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듣다. 그냥 듣는 거 hear. 집중해서 듣는 거 listen to. 반응하는 거 response.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obey. 주목하는 attention. 이런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게 곧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지극히 뭐라고요? 가깝다. 내 마음에 있고 내 뭐예요? 입술에 있다. 구약에도 그래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만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뭐 예언 안수하는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신비한 기술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고 뜻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에게 지극히 가깝고 너희 마음과 입술에 지금도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 말씀과 우리가 붙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기도원까지 올라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런 책이 무슨 필요가 있는 텍스트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안 읽고 음성을 듣는 법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이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텍스트 안 보고 뭡니까? 동화 전과 우리를 표준 전과 무슨 참고서 공부 교과서에 나온 내용 나오면 알아요 몰라요? 참고서에 나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왜 나오지? 내가 푼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교과서에 있는 게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내 문제를 틀리게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텍스트 놔두고 엄한 거 막 보다가 실제로 텍스트에서 나온 거 교과서에 나온 거 딱 나오면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교 끝나고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천지로 음성입니다. 다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갖고 음성 듣는 법 읽어보고 골방에 가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다 있다. 이거 다 있는데 어디 가서 음성을 듣는데. 성도님들 뭐 사업이라든지 자녀 문제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꼭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방편을 동원해서 그 뜻을 다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간 노랫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도 포착할 수 있고 물론 모든 것을 전포괄적으로 어려 없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계시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량만큼 감동의 분량만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더 충만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되짚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다 분별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삶 가운데 증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